산지 기른상하고 사수지 몬수주 인인이 간파 소식지 매언이와 양 미연인된 노역과 그 험에 이 색단이여 안포하리라. 욕해 차진된 가참 보타존 차는이니라. 최해지 용야여 불리여 촌진이여 찬원지 유야오 지제호 일제이니라. 망고자는 실고 등척이요 공심자는 개수 몰리 가리니 유유백화선이는 성성적적이니라. 요즘 불교 신문이나 일반 신문에 삼보일배 새만금 그 삼보일배 신문에 모두 글 쓴 사람들이 감액 있게 보도를 하고 하는데, 부처님은 성도를 새벽별을 보고 성도를 보고 나니까 동체 대비에 대한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어. 동체 대비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전체 모습이 자기 모습하고 똑같다는 그 금강경 얘기를 한 거지. 일체 중생을 다 해 맞춰도 일체 중생을 제로 했다는 손톱만치 흔적도 없다는 것이 한 모습이 그게 동체야. 그게 동체 대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금강경을 배우면서 금강경 원문하고 이런 얘기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금강경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불교를 다 알지는 못하는 기라. 동체대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비단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물뿐만 아니라 흙, 먼지, 돌이라도 통체, 자기하고 동일한 몸, 똑같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버리지 못해서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중생과 함께 똑같이 그 어른이 길거리에서 동체대비 실행을 한 겁니다. 동체대비의 이치만 깨달아가지고 중생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이 세상에 철학자밖에 더 되겠냐? 동체대비를 실제 몸으로 옮겨가지고 중생과 둘이 아닌 차원에서 동체대비의 실현을 하니까 지금 우리 부처님이 우리 곁에서 저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치를 실천하지 못했던들 하나의 철학자밖에 더 됐겠죠. 새만금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동체 대비의 입장에서 저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부처님의 어떤 피라고 생각하고 이 깔려있는 흙 한 줌이라도 부처님 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수행 자원에서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동체 대비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을 저렇게 파괴시키고 뭐하고 저런지 저렇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부처님 몸에 피내고 부처님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고 자기 자신의 피를 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은 안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인식이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게 이 세상에 어지러울수록 금강경 내용 부처님 내용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진공묘의 사상. 이 일본의 조동정의 최산조인 도갱선사는 물론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조동정 최산조가 일본에서 됐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선사치고 제일 산과 길을 많이 걸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의 그 정법안장이라든가 정법안장 그 어른이 95권을 썼는데 그 잔정에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산수경이라는 도원선사 얘기가 저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도원선자 산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을 해. 산같이 두렵고 산같이 공경스러운 것은 없다고. 그게 바로 부처님 몸으로 보는 것들이거든. 바로 부처님 몸. 부처님 몸이 우리 몸하고 둘이 아닐진데 산같이 그렇게 두렵고 산같이 그렇게 공경심 일어나는 모습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다. 외경, 바로 부처님 모습 하고 그대로 본다는 것들이거든. 프로기사 20년 생활한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등산이 전문이야. 부산 사람인데. 꼭 산에 가서 돌 밑에나 텐트를 치고 누워자는데 지금 20년 되니까 아침에 이슬이라든가 낙엽속에서 일시 나오는 파란 새싹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고동소리가 자면서도 마음에 들리고 울린 것 같다고. 그게 뭐냐? 10년, 20년 산에 다녀보니까 파란 포기가 바로 자기 모습이고 낙엽 밑에서 올라오는 파란 잎새 하나의 촉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이고 동체로 그렇게 체감이 불법을 모르지만 느껴지니까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교를 모르고 자연을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거하고 그 무상 속에 영혼을 사는 그런 어떤 도 입장에서 자연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자연을 보는 사람하고 그 파장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도원선사 정법안장 95권에 산수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원선사가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굉장해. 일본 불교는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어떤 소승경전이 토대로 돼가지고 물질보시라든가 한문 자체가 동양의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가진 것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진 것이 있더라도 그만 떨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가 일본의 정신문화가 불교하고 한문 뿌리가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승이 돼가지고 뿌리가 돼가지고 현대 불교가 형성이 되고 했는데 불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전부 한자 하나 안 쓰고 전부 국민이라 가지고 무슨 정체성이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정상화란 말이 성은 정치고 상화란 말은 이름인 줄 알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현대불교한 건 전통을 소화시키고 전통 뿌리가 돼가지고 그 후에 전통 후에 현대불교가 마주 살리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전통 무시하고 고전 무시하고 우리 정신현상 무시한 상태에서 물질 문명이라도 밖의 모습에 저렇게 미국의 뿌리를 둬가 저렇게 되겠냐 이 말이야. 저런 산수경이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저런 것들이 얼른 화장이 와가지고 우리 모습으로 낚아채는 공부가 필요해. 근데 그들은 다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공부를 저렇게 해야 돼. 내 밑에서 옛날에 초기에 있던 애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한문을 내가 좀 익혔는데 그놈은 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변호사인데 오늘 저 책을 어제 붙인 걸 가만히 보니까 한 1년 저기 할아버지가 학자니까 한 1년 지어 혼자 꾸적꾸적 하니까 아니 문집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가지고 글본이가 일본에 붙였더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원선사가 지금 산수경에 보면은 금강경내하고 똑같아. 여 산지 견산하고 여 수지문서죠. 내일 고당고에 가니까 금강경경 입장에서 저 정도는 알고 산에 돌아다니고 물소리 듣고 산을 봐야지 소민들같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바람이나 쐬고 내려오고 뭐하고 동체의 어떤 큰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불교보는 눈이 하나 생겨야지. 이 덧없는 무상 속에 영혼을 살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린다면 산을 가도 물을 봐도 여 산지 견산하고 산이 산을 보고 산이 어떻게 산을 보겠냐? 한 모습이잖아. 산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산 따로 있고 보는 산이 따로 있고 산에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수가 끊어진 자리걸랑 그지? 도경이가 도경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 아니고 어떻게 도경이가 도경이를 보냐?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 입장에서 비어있는 차원을 볼 적에 능소 주관객관이 끊어져 가지고 한 모습
천이라든가 금강경 그게 한 모습. 산이 하늘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 줄. 물이 물소리를 어떻게 듣냐? 응? 금강경을 읽고 선시를 알고 선방생활을 하려면은 아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내 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내를 되돌릴 줄 아는 그런 쪽에 수양이 되어 있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있는 모습 파장에만 걸려서 알고 지몸땡이 같이 생각하고 일체삼나 만상 모습에 집착하면 불교가 이해가 되겠어 안 돼. 금불 바꿈이요 수불세수라 그러대. 금은 금을 가지고 바꿀 수가 없고 물은 물을 씻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소리야. 물이 어떻게 물을 씻냐 한 모습인데 금은 내가 똑같은 금인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금을 바꾸냐. 이해가 안 돼? 한 모습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금물 바꿈이요 수불세시라. 금강경 사인사이가 다 그래요. 금은 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 박이란 말은 도박이란 박자인데 바꾼다는 소리야. 금을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금덩어리를 바꾸냐.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물은 씻는 건데 씻힐 물이 있고 씻힐 바 물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한 모습이야 한 모습.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 것은 한 모습이야. 내가 지리산을 걸어가 보고 매항들을 가보지만 빨리 가고 빨리 올라가려면 꼭 다리 병이 나가지고 중간에라든가 내려올 때 애들한테 엎혀가지고 내려오는데 매항들을 간다든가 천왕봉을 갈 적에 산이 나고 내가 산이면은 는 수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늘에도 다리가 안 아파. 빨리 올라간다든가 빨리 정상을 정복하려다든가 이런 생활을 가졌을 적에 호흡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지 산과 나와 둘이 산이 산을 본다고 하는 산이 걷는다는 소리고 물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소리를 지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라는 거야. 주관과 객관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자체가 광명이니까 광명 속에는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한 모습이요. 그렇잖아. 금강경에는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도 얻을 것이 없고 부처님의 하시는 말씀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한 모습이야. 산에 올라가면은 산이 산을 보고 산을 본다고 하니까 세속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실제 내가 산에 올라가서 산이 나와 둘이 안 됐을 적에 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인간의 상식으로는 산은 가만히고 사람이 걸러 올라가는 것은 그건 지 범부 소견으로 하는 소리야. 부처님의 통체작이라는 게 뭐냐? 돌덩어리, 흙 하나, 무정물 전부 자기 모습. 그런 의미를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항상 산에 살면서 물소리를 들으니까 산은 바로 부처님 몸이요 물은 바로 부처님의 피라고 하는 것. 소동파가 여산 가가지고 상청스님하고 저녁에 자면서 여산 폭포가 중국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폭이 장광하고 제일 유명한 폭포야. 여산이 산도 좋고 그러지만 그 여산 폭포에 대해서 시진 사람들이 많아. 그 떨어지는 그 파장 자체에 아침 햇살이 받쳐가지고 다시 안개 저녁 노을이 올라가면은 그 위에 향로봉이라는 게 여산 향로봉. 마치 향불을 피워가지고 부처님한테 향사로 오르는 그런 폭포의 기상천외한시를 이배이가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상천스님 만나가지고 소동파가 처음 여산폭포 올라갈 때하고 동서서 자면서 깨닫고 여산폭포를 볼 때하고 맛이 달라. 맛이 달라. 개선이 편시 장광설이라 처음 여산폭포 올라갈 적에는 여산폭포가 무섭고
빠질까 겁나고 두렵지만 깨닫고 보니까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라 폭포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의 설법소리를 들리고 산세기 깊이 청정신가 여산 산 자체는 어찌 부처님의 청정의 몸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어 그것이? 응? 야래 84,000개 그 당시 내가 알았던 84,000개의 부처님의 개성들 파일리와 거사 있고 내가 여산에 독림사에서 내려가지고 세속에 내려가면 불교 얘기를 그전에는 지식으로 아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벌써 지식을 초월한 시상반야의 입장에서 한 모습을 봐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불교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동파 오도성 아니요? 그 얘기라. 응?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을 본즉석은 사람마다 소식의 여산 폭포에서 절대의 그 오도성만을 보고 간파할 수가 있거니와. 무슨 말인지 알아?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 듣는 소식을 알면은 소식이 지은 소식은 동파 이름이야. 소식은 동파 이름이야. 동파는 호고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요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그 소식의 오도성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요 그렇잖아. 한 모습 봐버린 사람한테는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부처님 소리로 부처님 몸으로 다 환원된다 이 말이요. 응? 개성, 편시, 장광설이 장광설은 부처님 혀를 장광설이라고 그러잖아. 개성이 문득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산빛깔이 어찌 청정의 몸이 아닌가. 응? 부처님이 10호명호 중에 금강경으로는 국토신이라고 나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두 산들은 부처님 몸이라니. 야래 84,000개 어쩌게 동인사 상천스님 조시라고 얘기하고 늘어놓던 84,000 법문 얘기들 문자 얘기들 파일에 다른 날에 여하 어떻게 그 사람 말은 바치다 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바쳐서 이 얘기를 늘어놔야 될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전체가 한 모습인데 사람마다 소식의 독림사에서 찾은 오도성의 말을 간파할 수가 있거니와. 산수경의 도원스님 말씀은 양이연인된 만일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여가지고 보는 색하고 듣는 소리에 범부들같이 매여서 산다라고 하면은 노역과 그 흠의 색단이여 안포하리라. 다리를 흠한 언덕길에서 노역이란 말은 산에 부려가지고서 역이란 말은 불일 역자하고 노라가는 수구를 녹자니까 산이 자기하고 한 모습이고 부처님 몸이라고 하면은 산이 걸어가고 청산이 음보라 그러자. 청산이 걸어간다 이 말이야.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한 모습. 다리를 험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산 언덕에서 오형식으로 한문 문법에 뭐뭇에서 어떻게 한다. 노역이란 말은 타동사니까 부려가지고서 역이란 말은 수구로 할 것이고 누구도 산에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가나 늦게 올라가나 헐떡거리는 것이 노역이요. 그렇잖아. 도원선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산과 둘이 아니니까 노역과 그 험의 색단이여 안폭이라 귀를 그
그것도 오형식 뭐뭇을 장소를 나타내는 뭐뭇에 뭐뭇할 것이다. 자기 귀를 기창을 안폭에 바위에서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색단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먹어버리고 소리가 귀머거리가 돼버릴 것이다. 그렇잖아. 응? 폭포의 물이라든가 여산의 산이라든가 나와 별개라는 차원에서 번분 눈으로 보고 산을 오르고 물소리를 들을 적에는 듣는 소리에 빨려가고 보는 눈에 현란해가지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경계에 내 모습이 아니고 별개를 보니까 귀도 기창이 나가버리고 다리는 아파가지고 헐떡거리고 응? 야, 산에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면 나는 적외성을 외워야 적외성을 외운단 말이야.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지금도 내가 산 따로 나 따로 물 따로 나 따로 보는구나. 다리가 아픈 것은 아픈 다리 지가 아픈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도 또 그런 생각을 쫓아 올라간단 말이야. 저 지경에 못 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산에 오르면 몸이 확실히 가죠. 응? 내가 얼마나 산 잘 타는지 알아. 나이 60에 태회보다 더 잘 타지. 아픈 건 지가 아픈 것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거야. 아픈 건 지 아픈 것대로 놔둬버리는 것이지 내가 아픈 것에 얽매이고 눈에 얽매이고 소리 듣는 귀에 얽매이냐 이 말이야. 응? 한 모습인데 다리를 험해에서 부려가지고 아플 것이고 귀를 안폭 바위 폭포에서 귀가 먹어버리고 기창이 나가버릴 것이다. 속인들이 하는 소리는 다 그거지만 절대의 도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을 보고 물어볼 때는 파장이 달라.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 안 배우면 안 돼. 응? 욕해 차진데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고 금은 금을 바꾸지 못하고 물은 물을 씻지 못하는 그런 한 모습의 그 뜻을 알고자 할지인데 가참 보타존 차는이라 가히 보타존의 영찬의 말을 참이란 말은 참고해야 된다. 보타존은 보타락가선 관세음보살을 보타존이라 그래. 관세음보살 초상화를 그려놓고 동파가 거기에 찬을 해. 찬을.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응? 능언경 25원통에 반문문성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듣는 그놈을 낚아채서 듣는다. 소리에 빨려가지를 않아. 응? 소리에 빨려가고 빛깔에 빨려가는 건 평생 거기에 소리 빛깔에 기정론밖에 더 되냐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지만 금강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응? 내 고정관념 의식을 전환시켜서 내 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말이야. 금정산이 생기기 이전, 물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항상 정도의 금강경에 뒤에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수행을 하면서 차별적인 모습은 거기에 나오는 그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화엄경이 그렇잖아. 화엄의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고 이 우주라고 하는 건 화엄법계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핵심과 그림자와 핵심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잖아. 둘이 아니잖아. 응? 내가 도덕경에도 그러잖아. 무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철출을 내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모습은 가장짜리 변방으로 그렇게 보라 이 말이야. 그 본래의 비행은 그 자리를 모르고 모습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에 얽매가지고 절대의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응? 가히 보타존의 영찬의 말을 참고를 하라.
체지용야여. 체란 말은 산이 울퉁불퉁 높은 것을 체라 그래. 용이란 말은 산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다는 소리지. 아무리 수미산이 크고 백두산이 크고 중국의 화산, 태산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체지용야의 눈앞에 보이는 그 높은 산들이 용이라고 하는 건 솟구쳐 오름이야. 금강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합상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리여 촌진이라. 조그만 티끌을 얘기를 못해. 아무리 수미산이 크고 백두산이 크고 금정산이 크더라도 조그만 티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뒤에 있는 그분을 모르니까 큰 것만 보고 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적게 가지면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을 피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불리여 촌진이요. 촌진을 여의지 아니했으며.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병나고 그러면은 뭐 해가지고 도반에 씻고 한 생각 푹 쉬어버리면은 잔원지유야여. 흘러내리는, 쩔쩔거리면서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이여. 누구도 잘 보는 환경들이야. 요즘 금정산에서 잔원, 쩔쩔거리면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여. 지제호 일적이라 다못 한 방울에 있다. 흐르는 물이 한 방울이 많이 모여가지고 빗물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계곡에 물이 되는 것이지, 한 방울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한 물건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96개의 원상이 하나의 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밖에 있는 숫자에 노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피곤해서 파장이 안 돼. 하나의 모습으로 항상 환원해가지고 의무소지해가지고 항상 비어있는데 철수를 받고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여산폭포가 유명한 폭포고 세계적인 폭포라 하더라도 물방울이 모여서 생긴 것들이요. 어때? 자기 모습이 생기기 이전, 폭포에 물 한 방울이 생기기 이전, 초원징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금강경 살림살이 아니냐? 왜 모습에 그렇게 얽매이냔 말이야. 21세기는 금강경 진공교육 살림을 살아야 세계 평화통일이 오지, 참으로 공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 면서기도 못해건 시비꾼들로 등장하고 그러죠. 망고자는 실고 등책이요. 항상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 높은 산을 바라본 자는 다하다. 오르고 오르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등 뭐하다는 항상 괴로움을 느끼고 그렇잖아. 공심자는 물이 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개수몰리기라 다 빠질까 겁이 나가지고 수수 근심을 낸다 이 말이야. 유유백화선인은 오직 백화도량의 관세음보살은, 백화선인은 동화 그렇게 영장을 지었으니까 백화선인은 현문에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들을 적에 그 물소리 산의 모습에 따라가서 폭포니 큰 산이 적은 산이 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생기기 이전으로 되돌아와가지고 폭포도 자기 모습이요, 여산의 산도 자기 모습이요, 자기 모습,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한 모습의 차원으로 돌아가서 보고 듣는 데에 항상 성성이란 말은 한 모습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적이란 말은 항상 그 자리는 다면에서 공존하는 차를 의미하고,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성은 용이고, 우리 진열은 용이고, 적적이라는 것은 진열이 채란 말이지. 저런 상수경의 얘기를 들으면은 중을 하면서 우리가 산중에서 앉으면서 산 보고 물 쏘면서 견문이 확 깨요. 견문이 확 깨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큰신 법문 듣고 우리가 느끼고 깨우치지.
가만히 지가 느낀 거 안 준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이목구하면 빵 터질 것 같지만 그 택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깊은 미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고집이라든가 자기 틀을 만드냐고 거기에 들어앉아버리면은 누에가 똥구멍에 씨를 빼가지고 누에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허공이 누에 꼬치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허공이라도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태연이가 지 몸뚱이 틀어 앉아봐. 지 고정가면 지 몸뚱이 그 평소밖에 못 살잖아. 에? 태연이 크가 몇 센치냐? 70은 무슨 70이 나고 비슷한데 이놈아 니가 65나 되지. 그 평소밖에 못 살아. 응?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주간거기까지 떨어진 소리야. 응? 능수가 끊어진 소리야. 응?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발해가지고 깨달을 자가 있느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느냐. 응? 깨달을 법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도 깨달을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처님도 깨달음의 어떤 청정의 어떤 그런 모습에 걸리고 마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사인상 중생상이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삐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드럽고 시비 파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살림을 차리지 못하고 항상 내리에 크고 적은 거 물소리, 산소리, 무슨 소리, 담아놓고 산 사람은 그 삐져나오는 살림살이 보면 그냥 나타나. 산중에 머물러 있어도 그 속임이 있지. 사람마다 소식의 잠자면서 깨달은 말을 간파하거니와 만일 그러지 못할 땐 다리를 험한 언덕에서 수구러이하고 아픔을 당하고 귀를 바위의 폭포 속에서 색단 귀창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시끄러우네. 욕해 차진된 이 뜻을 알고자 하면은 가히 보타존의 영찬의 말을 참고할지라. 체지 용야여 촌진을 여의지 아니했고 흘러내리는 물소리여 다못 일적에 있으미로다. 응? 달을 건지려고 연못에 들어가면 걔 어떻게 되겠어? 빠져 죽지? 빠져 죽잖아. 응? 달은 소유의 물이 아니구나.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의 물이 아니구나. 포기하고 연못 뚝에 앉아서 달을 이렇게 관했을 적에 내 자신이 달의 모습이 되고 달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시적에 뒤로 달의 모습을 수용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산원지 유야여 다못 일적에 있으미로다. 망고자는 다 등척을 괴로워하고 기품을 두려워한 자는 다 빠지고 빠짐을 근심하나니 오직 백화선이는 견 보고 듣는데 따라가질 않아. 항상 성성하고 적적해서 그 자리에 혼자 성성적적한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금강경을 평생 동안 양무제 의전에서 강의했던 부대사 공수파조도 빈손에 혼자로 하나 잡고 보행기수라 걷다가 때로는 물소를 탄다. 자연과 어울린 소리지. 한 모습이지. 한 모습이야. 중국의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불자이면 일일불식이라고 속평에 한번 해석해봐. 네 전매 특허라면 법문하는데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 막 행자들한테 막 법문을 해 제끼대. 일일불자이면 일일불식이 선방 백장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소리요. 귀족불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환경도 좋고 그러지만 중국의 선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야전병 생활까지 그래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범람이 일어나고 있으면 선방 스님들은 다 치지를 하질 않아. 범어가 같이 큰 절에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비가 분분하고 그러지만
선방에 옛날 중국의 당나라 때 백장스님이라든가 일하면서 살면서 정진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법난 같은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빈손에 호미를 잡고 보행 기수라 소 타고 야전병같이 생활을 들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일하면서 참선하고 공부하고 그래 하니까 육조스님도 16년을 저 사냥꾼들 따라다니는 모습들 부하고 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모습 찾고 이 진리대로 사는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걸음 걷다가 물소를 또 탄다 이 말이야. 인정 가상 교상관이 사람이 다리 위를 쫓아서 지나가니 사람이 다리 위를 쫓아서 지나가니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저런 소리 못해. 이백이 부부도 저런 소리 못해. 수관과 백관이 딱 끊어져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고 다리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놓여지는 다리로 생각하는 것이 고정불변인 세속적의 범부들의 보는 것이지만 선의 입장에서는 포지션 체인지가 돼. 포지션 체인지가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되고 귀한 것이 천한 것이 되고 절대 평등한 자리가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다리가 있는 것인가 다리가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인가 텅 비어있는 깨달음의 눈에서 볼 적에는 텅 비어있는 그런 눈이지만 다리가 있고 물이 흘러가고 소를 타고 가는 스님 차별의 모습이 그 비어있는 삼전 공간에서 이렇게 탁 들어왔을 적에는 그렇게 타소하게 잘 어울리잖아. 부대사가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저런 소견이 툭 튀니까 금강경의 모습 한 모습을 그려내지. 교류소불이라 세상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고 다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선의 입장에서 진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동체자비 입장에서는 한 모습이야. 다리가 흘러간다고 해도 그만, 물이 흘러간다고 해도 그만. 고정관념을 흐트러놔. 이 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 고정관념을 흐트러낸다 이 말이야. 그 고정관념을 흐트러놨을 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대 평등한 진리였던 모습이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응? 빈손에 호미를 잡고 걷다가 물소를 탄다. 물소하고 사람하고 빈손에 호미 잡고 사람이 다리 위를 쫓아 지나가는데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 세 번째 저거를 특별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인종조 상관계. 분위기지, 그거. 분위기라. 분위기. 교류 수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공간의 분위기라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 자기 자신이 소와 둘이 아니고, 흐르는 물하고 다리하고 둘이 아니고, 한 모습이 됐을 적에 교류 수분리라. 그 공간에 퍼져지는 각기 다른 모습들이 비어있는 차원에서 서로 범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어떤 어긋나지 않고, 묘한 깨달음의 선의 상태에서 절대 평등한 상태에서 공으로 파악이 됐다가 다시 우리 눈앞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리, 물 흐름, 소, 자기 자신, 전혀 원흉무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어떤 경계를 저렇게 비어있는 차원에서 의무소비 이생기심의 바로 도리가 그런 거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 근처 옆에 왔잖아.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간다. 그냥 우리 마음에 찡하게 울리는 그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차별의 질서 모습이라고 하는 완전히 어디 달아나버린 상태 한 모습이 둥글게 딱 드러나잖아. 이야 이거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응? 그때 깨달아. 저놈의 새끼가 미워 죽겠는데 벤소에 가서 싸워야 돼. 석청이하고 저 표은이하고
응? 나이 제일 적은 거하고 나이 제일 많은 거하고 금강경을 보면서 효원이가 생각해요. 석총이 모습은 내 모습이고 둘이 아니구나. 어느 날 자꾸 강의 듣고 있다 보면 그걸 깨달아진다니까. 내가 석총이를 미워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고 금강경 살림살이가 타진살이를 이겨지는 것이지. 가로 물어뜯고 너희들 둘이 싸웠지 초장에. 물어뜯고 지금 타진살이 금강경 살림살이는 한 모습인데 석총이는 석총이고 표현은 표현이 아니야.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가만히 있다 이 말이야. 턱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응? 내일 저기 고당봉에 가니까 소우자 풀을 넣자 문자를 달아가지고 오원절구를 지라는 말이야. 그냥 너희들이 이제 금강경 배우고 공부하면 그냥 물을 보고 그냥 산행하는 것이 아니야. 한 모습을 내가 얘기하는 한 모습을 그려내란 말이야. 사물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체 대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과 무정의 한 모습이다. 유정 따로 있고 무정 따로 있으면 저 이성의 경계야. 저 이성의 경계. 무정과 유정이 한 모습이고 흙과 물이 하나되기 한 모습. 한 모습을 그려내서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 선이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12하면 10만 8천이고 분별망상내면은. 그러니까 소자 소를 타고 올라가든지 고당봉으로 올라가든지 고당봉에 내일 단호 고당봉 올라갈 때 시를 지란 말이야. 무슨 교통철학 소리를 해도 괜찮아. 한번 지어봐. 나올 것 밖에 너희들 똥밖에 더 나오겠냐? 여태까지 똥으로 배에 차여 있는데 똥밖에 더 나오겠냐? 관에. 걸음 걸면 삐직삐직 똥이 기어 나오는데 저놈은. 오가해 금강경 제목한 오가해들은 다 이제 끝이 났고 규봉인데 이제 규봉소로 전환이 돼가지고 네 번째는 해석에서 경문을 통한다고 저 네 번째 큰 과목 있었죠? 도경이. 경문을 풀이러서 해석하며 준상 3분홀이라 상례의 준에서 세 등분으로 나눈다. 준상이란 말은 어느 경전이든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과목 치는 것은 동진 때 도안법사가 이렇게 과목을 치는 것을 만들어 놨다 그래. 근데 인도의 모든 논사들, 논문진 논사들하고 전혀 그쪽 학문을 동진 도안법사는 접하지도 못했는데 이 부처님 경전을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과목 치는 것을 최초로 중국의 도안법사가 그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서부의 과목, 인도의 과목 치는 그런 논사들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래. 그 희한하지. 사회 습작치라 하연을 치문에 또 뭐라 그랬어? 응? 미천석도 아니라 사회에 꽉 찬 습작치라를 나는 하늘에 꽉 찬 미천석도 아니라 미천대사 하면은 동진 도안법사를 얘기를 해. 미천. 상례의 준에서 세 가지로 등분을 나누리라. 첫째는 서분이요, 둘째는 정정분이요, 세 번째는 유통분이라. 서분 초문의 둘이니 첫째는 증신서가 되고 신을 증거하는 서가 되고 두 번째는 발기서다. 증신서를 어느 육성치가 여시아문으로부터서 1250년으로 구라는 육성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증신서라고 하는데 그건 또 일반적으로 통할통자 통서라고도 얘기를 해. 발기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설해진 경에 대한 어떤 설해져 나온 이유를 발기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금강경도
여시야문으로 해가지고 부자이자까지는 금강경 서분에 해당이 되고, 시의 장로 수보를 해가지고 응작 여시관, 저 뒤에 응작 여시관까지는 정경분이 되고, 불설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셔가지고 신수공회이라 하는 그 대목은 유통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법회인유분 제1이라 양나라 소명태자가 능단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눴는데 그 첫 부분이 법회인연분이란 말이야. 금강경 법회의 인유,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인유라고 해. 원인과 이유. 금강경 법회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시야문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법회인연분이라 그렇게 과목을 해석할 수가 있어. 여시야문 하사원이 일시에 부리 제429 기수 듣고 동원하사 여 대부중 1250인으로 고하다. 문전에 여시야문이라는 해석하기 전에 그 말이야. 여시야문이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육성치부터서 여기에서 세 가지로 딱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 첫째는 금강경의 건립의 인을 밝혔으니 부처님이 멸도에 이르러가지고 아란이 내 일에 대해서 부처님께 청해 물으신데 부처님이 낱낱이 답하사되 내가 멸도 후에 첫째는 사렴처를 의지해서 머무르라. 사렴처라고 하는 것은 관심부정,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모습이 무상하고 이 몸뚱이 자체가 이 처처러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고난 이 몸에 대해서는 관리, 내 것이 아니니까 일창이 몸은 일창이가 지 몸뚱이가 아니야. 부모를 빌려서 짜깁기가 된 이 몸뚱이는 일창이 몸이니까 지가 일창이 지켜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짓기 아니라 이 말이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항상 내 몸이 그렇잖아.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폰에 형성이 돼가지고 발모조치야 피육 근골가 전부 그런 것들이니까 항상 무상하고 불결하다는 하는 것을 사렴체에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사로잡히는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항상 괴로움을 느끼니까 이 세상은 즐거울 것이 없는 거라고 항상 관찰을 하고 또 내 마음에 항상 무상관을 관찰을 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색과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하는 것을 법무화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항상 그것이 마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 사렴처에 의지해서 머무를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열반한 뒤에 설에는 개로서 스승을 삼고 네 번째는 악성비구는 침묵으로 해서 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라 이 말이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은 제일 약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제일 약하지 부처님도.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이 악성비구 오비구가 있었는데 골치가 좀 아깝던 모양. 그 안에 석청이도 끼어 있었나? 말 안 듣는 석청이. 네 번째는 일체 경머리에 다이 여시야문이라고 그렇게 부처라 하사원이 일시의 불이 모처에 있어가지고서 일시의 불이 모처에 있어서 대중 약간 등과 더불어 했다. 그런 얘기. 건립의 인연을 밝히는 그쪽에
네 가지의 어떤 부처님의 부탁과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건립된 인을 밝히고 두 번째는 건립의 뜻을 밝혔으니 뜻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의심을 끊어준 영건이 경을 결집할 때 아란이 자리에 올라와서 불법을 펴고자 하신데 감득했다. 자신의 상호가 부처님과 같아서 대중이 모두 삼의 일으킴을 느껴서 얻었으니 첫째는 의심에서 부처님이 다시 살아나오셔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인가. 부처님하고 아란전자가 너무 닮았으니까. 두 번째는 타방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서 설법을 하는가. 세 번째는 아라한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아란이 성불을 했는가라고 대중이 의심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아란이 성불한 것도 아니고 타방 부처님이 온 것도 아니고 열반하신 부처님이 되돌아와서 설법하신 것도 아니고 그 아니라는 증거가 고로설 이 말을 하며 세 가지 심이 뭘로 끊어졌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은 법문을 부처님께 들었다. 그런 것이 이 세 가지 의심을 말하자면 불식시켜준 내용이다. 두 번째는 다툼을 시게 하는 연건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경결집을 해야 되는데 경결집은 아라한가를 얻는 사람만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아란전자는 부처님의 기용을 받고 부처님 시봉하다 보니까 아라한가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 그래서 문 밖으로 쫓아내니까 아란전자가 일주일야를 장계 합장을 해가지고 용맹정진해서 아라한가를 얻어.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네가 아라한가를 얻었으면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올 테니까 그대로 들어오라 하니까 문틈으로 아란전자가 들어가서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병에 물을 쏟아가지고 저 병에 넣는 것 같이 아란전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그렇게 낱낱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 식정이란 말은 아라한을 얻는 동료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시함이란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께 들었다.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성불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같은 동료들이 시기를 하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여시함은 이와 같은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다툼을 시게 하는 연건이 만일 불러 쫓아서 듣지 아니하고 자작 스스로 제작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다투는 논리가 일어날 것이요. 세 번째는 사도하고는 다르게 하는 연건이 애도의 경초에는 아우 등이라고 말한 것과 같지 않다. 아우는 유무야. 세상의 존재라는 것은 무와 유. 아는 무고 근시무자는 유야. 무에서 유가 존재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최초의 기초가 무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도경전 첫머리는 항상 아우로 시작이 되고 부처님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되니까 내 경전의 서두에는 여시아문으로 집어넣어서 아우라고 하는 애도경전하고 달리 머리를 틀어라.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정이 경문을 해석을 하는데 육성치가 갖춰져 있으니 신과 문과 시와 주와 처와 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불교에서 굉장히 육성치가 여시아문을 해가지고 1250인 구 이 육성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은 설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육령이 갖춰지지 아니하면은 교즉 갖추지 하면은 부처님의 설교가 일어나지 못하느니
반드시 모름지기, 대중이 적다든가 장소가 마땅치 않다든가 반드시 모름지기 6가지가 구비되어야 성취가 된다. 육성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을 신자인데 만일 여시아문을 겸해서 합해서 해석을 하면은 여시아문 자체는 부처님이 설법한 법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으로 쫓아서 들었다 하며 허투로 여시만을 해석할진된 지도론에 말하기를 여시란 말은 신성치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성치란 말은 구경이란 말이고 원만하다는 말이고 하자가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도 돼요. 불법의 대예에 내가 믿음이라야 그 불법의 큰 바다에 능히 들어감이 되는 것이요. 지혜를 발산해서 부처님 법을 실천해야 능히 저 언덕의 건너을 이루는 도자는 건널 도자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불신하는 것이다. 신과 불신 관계는 의미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지. 또 승인의 설법은 바모, 진여,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니 오직 여만이, 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만이 이 진리의 법이 될세 고로 여시라고 칭했다. 여시아문이라는 소리하고 여시아문이란 것은 이와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교적인 의미고 여가 시다 하는 쪽은 선적인 의미야. 여 자체가 바로 진리고 시 자체는 바로 그 진리 당체를 가리키는 소리다. 이건 선적인 풀이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교적인 풀이고 시제를 잡아서 해석할 적에는 여시라고 하고 시제를 초월해서 선의 입장에서 여시를 풀 적에는 여는 진여고 시라고 하는 건 그 당체다. 그렇게 표현도 한다 이 말이야. 고로 여시라고 칭했다. 또 한편으로는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것이 진여 여가 되고 유이거나 무인 것 어느 쪽 한쪽도 치우치지 아니한 것이 시가 된다 이 말이야. 여는 유와 무와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아니한 것이 시가 되는지라.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 모습으로. 석천이 알겠어? 주특기를 바꿔. 두 번째는 문인이 나는 곧 아라한의 오혼의 가자란 말은 오혼 가자요. 오혼의 가란 말은 아라한의 도를 아라한 존재는 깨닫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공을 깨달아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오혼 가자라고 이렇게 붙여.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근을 통해서 식을 바라는 것이니 아문이라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을 포기하고 초홍을 쫓았다. 그런 얘기. 귀로 듣는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듣는다. 불교에서는 눈으로 본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마음으로 본다. 통심으로 본다. 개념이 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속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 마음을 통일시켜서 모든 것을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별을 포기하고 나라는 존재를 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고로 이르되 귀가 듣는다 소리라는 거 아문이라고 그렇게 했다. 아랑이 20년 전 듣지 못한 경전은 유은열의 중설이라며 부처님이 20년 성도하고 20년 후에 그 50에서 됐을 적에 아람전자가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어떻게 아란전자가 경결집할 때 법상에 올라가지고 다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의심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50대부터서 시봉을 했기 때문에 모실적의 법문은 다 아란전자가 기억했다 손치더라도 부처님 곁에 오시기 전 20년 전 부처님 30대부터 사람 20년 전 경은 아란전자가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게 되는데 부처님 시봉할 적에 아란전자가 욕을 해. 당신이 입는 옷은 절대 안 입습니다. 저렇게 부처님 시봉하면서 부처님 입는 옷 얻어 입고 싶어서 그런갑다. 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의심을 살까 싶어서 당신이 주는 손수건도 저는 안 받습니다. 좋다. 당신이 고향 받으러 가신 데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저 얻어쳐먹고 싶어서 저기 시봉한다. 그런 비유를 듣고 싶어서 또 그러지. 응? 시봉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 20년 전 법문은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걸 저에게 다 짬짬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좋다. 그걸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간증있게 나오고 있어. 응? 참고적으로 들어. 열애가 거듭 설법해 주심이 있다라고 말하며 고소리야. 응? 또 아란전자는 깊은 산매를 얻어서 총이 다 알아가지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다. 실제 너희들은 딴 데는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하도 이 틈박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 글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머리에 오래 못 담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턱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두 손잡으면 그냥 외워. 그냥 이렇게 머리에 업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글 두 줄 세 줄 외운 것도 땀을 빼고 그냥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업을 땀도 주고 만날 라면이나 삶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지. 업을 이쪽으로 나같이 익혀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동행 그래 안 그래? 업을 이쪽으로 안 익히니까 그러지. 많이 근본을 추구해서 말할진된 아란전자는 이 대권보살이라.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과거 전생부터 부처님과 똑같은 지에 원력을 세워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대권보살이라 그래. 합업 불통이리여 무슨 법을 통하지 않겠으리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정에 물 쏟아 넣듯이 다른 정에 쏟아 넣듯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쏟아냈다. 초계 우리 선생님은 보니까 시전이 이렇게 10권이고 주역이 정자, 전, 주자 보내가지고 주역이 24권이고 또 서전이 10권이 그런데 20년, 30년 걸으면서 그걸 다 해와야 그게 어디 어렸을 때 그쪽으로 익혀지면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가 대장장이가 뭐 뜯어가지고 그릇 만들고 뭐 하듯이 어려운 게 아니야. 억을 그쪽으로. 그래서 글이 귀하다고 하는 거야. 글이 머리에 나무 들어있고 글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귀하다고 할 수가 없지. 글은 안 챙기면은 그냥 가버려. 사용하라 그냥. 성지 애인 쓰다듬듯이 저런 선시 같은 것도 애인 쓰다듬듯이 밤새도록 쓰다마주고 일어나서 예불할 때도 쓰다주고 포행할 때도 쓰다마주고 항상 그렇잖아. 대감록 같은 거나 전등영성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어른들 이름들 선식들 거의 나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 이것이 성계 제일이니 있고 탈마스님 법문 어떤 것이 성계 최고의 법문이냐 학연무생이니라. 마저 일면분 월면분 편찮으십니까? 일면분 월면분이라. 진리 속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몸뚱이야 하자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일면분 월면분 그렇잖아. 조주 스님 물으면은 지도는 무량이라 유연감택이라 반막증행 청연정백이라. 덕산 스님의 걸망을 옆에 끼고 가서 이상스님을 애먹는 얘기 덕산협봉문답이라든가 저 뒤에 가면 뭐 파른 스님의 피모검이라든가 충국사 뭐 시친조라든가 그런 거 200일 300일을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졸졸졸 끼고 오니까 선방에 가서 앉아있지라도 선시 같은 그런 것이 내 한 모습으로 파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데 누구들은 정서가 거기에 박혀있잖아. 맨날 그저 길어 듣고
소위 쫓아다니고, 공부를 안 하고 서천이 같은 놈은 그냥, 저렇게 온 도라니 휩쓸고 돌아다니고, 업을 그쪽으로 안 익히니까 그래, 업을 그쪽으로. 업을 이쪽으로 익혀야 되겠죠, 대? 세 번째는 땜이 사자 합체하여 스승과 제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들을 때가 구경이란 말은 원만할세. 그 시제가 맞아떨어져야 돼, 육성치 중에. 스승과 제자가 그때의 시제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시제가 맞지 않으면 6가지 성취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을 못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설법주고 대중을 대표해서 수보리가 이제 조연급으로 나오고 금강경 5가에는 이제 육조스님까지 또 앉아가지고 야부스님을 해가지고 종경스님을 해가지고 누구들 이제 금강경 나와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때가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도둑질을 해도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모든 것이 시제가 소중한 거야. 고로 일시라고 말했으니 제방시분이 제방의 그 시제가 연하고 촉한 것이 같이 아니하면서 다못 일시라고 말했을 뿐이다. 천상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도 다르고 또 미국 시간하고 지금 한국 시간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통합적으로 그 시제를 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일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법을 설하고 법을 알 때에 부처님 법을 설하고 우리가 법을 알아서 들을 때에 우리 마음과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가 다다 고요하고 빠져버리고 우리의 이와 지가 융성하며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릴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진리니까 능과 소가 융성하고 범부는 인이고 성이는 과니까 인과 가가 함께 다 같고 본각과 시각이 마음을 일으켰을 적에 시각이고 본각은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한 모습이 됐을 적에 본각과 시각이 만나는 그때 이것이 모든 제 상대적인 법이 다 하나의 때에 맞아떨어졌을 적에 그 시제의 원만성이 육성치에 해당이 된다. 네 번째는 주인은 부처님이겠지. 가추 이르되 불타든 차원 각자라 기신에 이르되 말한 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망념을 여였으니 염상을 여인 것이 허공기와 같아서 곧 이 열의 평등 법신이라 하시니 곧 무렴의 상태로서 그런 살림을 사는 분을 이름을 매겨서 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각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자기 자신이 공부해서 깨달은 각이 자각이니 자신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경계를 깨달아서 아는 것을 자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이니 일체 법이 이 진여 아님이 없는 것을 깨달으며 부처님같이 동체대비 동체대비 한 모습 모든 흙 한 짐이라도 먼지 하나도 부처님 몸이고 계곡에 흐르는 물 한 방울도 부처님은 피라고 하는 동체대비 의정무정의 한 모습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구석에 오래 있어봐야 안 돼. 법문도 한번 못하고 이 진여 아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각에만이니 자각타각이 가득해서 원만한 것이니 이각의 이치 둥근 그것을 일러서 만이라고 한다. 한 모습이잖아.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생하고 한 모습. 고로알라 망념이 있은즉 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느니 기신에 이르되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이름 붙이지 아니한 것은 무시대로 망념과 망념이 서로 이어져서
일찍이 망념을 여의지 못한다 하며 또 이르되 만일 어떤 중생이 능히 무렴을 관하는 자는 불지의 항암이 되는 까닭이라고 하시니라. 다섯 번째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 장소가 없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을 하시겠냐 이 말이야. 이제 유계경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이런 예가 없어. 부처님은 참 동체답 대비로 참 이런 의식이 어디에 내놔도 청정무구하고, 또 부처님의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 유정과 무정 모든 한 모습. 이 어른이 자기만 깨닫고 끝나버렸다면 서양의 인도의 어떤 철학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지금도 다가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을 적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 어디 존재했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항상 부처님 문해를 알아야 돼. 응? 이 강의를 듣고 배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줘야 돼. 응? 다섯째는 고신이, 사위는 중인도에 있어요. 사위국은 중인도에 있는데 차운 문물이다.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풍족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 문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다는 소리야. 부산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누구 서울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 물건이 풍족하다고 소문 나 있다. 중인도의 사위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야. 부산에 없는 건 서울에 가면 다 있듯이 부산하고 서울하고 게임이 되냐? 안 되게? 문물이니 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색진과 제보와 다문과 해탈 등이 다다. 거기에는 원만히 부적해서 널리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위 말함이라. 그런 얘기지. 욕진이란 말은 색진을 얘기해. 음욕을 얘기하니까 미인이 많다 이 말이지. 부산보다 서울이 미인이 많지 석종이. 그건 이해가 되는가? 욕진은 색진을 의미하고 제보 그렇잖아. 부자들도 모두. 담은 학자들도 많고, 해탈은 서울에 가야 큰 힘도 많고 정정도 있고다. 원로 의장도 다 있고다. 수행해가지고 공부하는 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멀리 모든 나라에 소문으로 들린 것을 말한 것이라. 고로 의쟁이 여기에 이르되 명칭을 이름을 대성이라고, 사위대성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야. 기수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자태자의 그 보시한 바 나무라 해서 기답태자 보수한 나무라 해가지고 급고동원이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급고도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했다라고 급고도곤이라 하죠. 동사는 이제 수다타 장자가 보시했으니까. 그런 건 뭔 원경이 어디 다 나와서 잘 알지? 응? 급고도곤이라고 하는 것은 수달타 장자의 매입한 바 동산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한테 주기 위해서. 기타는 차원 전승이니 바사이광이 부처님하고 사주가 같아. 바사이광의 큰 태자를 말한 것이다. 그 기타가 날 때의 왕이 애국과 더불어 전쟁에서 이길 때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 기타라고 이름을 붙였다. 범어이르되 수달은 차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니 고독에게 보시를 잘 주는 것이 곧이 선이시며 또한 이르되 항상 보시를 행하는 거라. 서국에 절을 불러서 승가람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번역은 대중이 많이 사는 기수국고 도곤 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여섯 번째는 대중이니, 대중이 있어야 설법을 하지 대중이 없으면 설법이 안 되잖아. 병야며 급야, 여자는 아울러 했다며 미시라는 말인데, 대자는 이름도 넣고 덕이 나타나니라. 비구자는 범어든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한 연고로 범을 두고 역하지 않았다. 비구, 첫째는 보마요, 둘째는 걸사요, 셋째는 정제라.
요즘은 하도 스님들이 잘 사니까 포만이, 걸산이, 정견이 이런 말이 안 먹어. 응? 고개 팍팍 씹어가면서도 율사 다 하고 뭐, 응? 대양 그러냐? 응? 빌어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요즘 스님들이 돈이 더 많대. 응? 마구인들이 두려우기는 뭐들이 할킬라고 달라드는데, 응? 응? 마구인들이 할킬라고 달라드는데. 중자는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사화라 모든 논리로서의 화합된 집단이고, 사라고 하는 현실 생활하는 것. 현실 우리의 아침에 종치고 청소하고 뭐하고 전부 이런 것이 사지. 이 도의 쳇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전 집안의 24시간 그런 어떤 우리 승가생활이다. 그러니까 강화에서 모여있는 우리 집단도 보면은 논리로서 서로 화합을 하고, 살아가는 현실 생활이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고 산다 이 말이에요. 중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다. 1250인은 부처님이 처음에 도를 이루었을 적에 교진여등 5인을 제도하시고, 다음에 가섭 삼형제와 겸해서 무리 1천을 제도하시고, 다음에 사리불목걸령과 각각 겸해서 무리 100을 제도하시고, 다음은 야사장자 등 5인을 제도하시니, 경에는 큰 숫자만 들새코로 5사람은 빠졌다 이 말이지. 이 상수 중일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세 고로 이르되 끼우쳐가지고 1200대중 숫자를 나열할지언정 나머지 대중은 없지 않다. 나머지 대중도 따라다닌다 이 말이지. 1200이라는 숫자를 그저 상수중이기 때문에 1200대중이라지만 그에 따라다니는 신도들이나 다른 대중도 많다 이 말이야. 고로 이르되 1200이라고 할 적에는 그 숫자가 숨어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니까 감안을 하라 이 말이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일체라. 그 때와 장소가 함께 설법한 육성치 조건이 성취가 돼가지고 형성이 됐다 이 말이야. 6조 여자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니, 6조 스님은 구결이라 그러지. 입으로 쉽게 여자는 뜻을 가리키어 시자라고 하는 것은 지정사다, 지시대명사다 이 말이지. 아란이 스스로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을 쫓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설이 아닌 것을 밝혔음이라 고를 내시함이라고 했다. 또 아라고 하는 성이여 성은즉 나이니 내의 동작이 다 성품을 말미암아서 일체를 다 들음일세 고로 아문이라고 칭했다. 일시라고 말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가지런히 운지반대를 말하는 것이다. 불자는 이 법을 설하는 주인이요, 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처소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니, 사이우기라고는 바사이광이 거한 바 나라다. 기자는 태자의 이름이라. 기는 기타 태자의 보시한 바에서 고로 이르되 기수라고 했다. 급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발다 장자의 다른 이름이니, 원이 본래 수발다에 속해 있으되 고로 이르되 급고독원이라고 했다. 불자는 범어든 당말에 가게하라. 가게 뜻이 두 가지였으니, 첫째는 외각이니 모든 법이 공한 것을 관법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각이니 마음의 공적을 알아서 육진에 물들인 바를 당하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사람의 악한 거라든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삭된 그런 미한 것들의 의혹험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고로 이르되 각이라고 했다. 육조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흔히 하는 법문의 조용조용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쉽게 그렇게 풀이되지니까, 그래서 구결이라 그래. 구결. 어떤 스님이 제시를 하기를 육조 스님의 글이 아니다, 문장상으로 글이 아니다, 육조 단계하고 비교해도 이런 그런 금강경 5가의 육조 스님의 말이 아니다, 누가 육조 스님 빌려서 쓴 것이다, 그렇게 뭐 의의를 제기하고 뭐 나서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런 데는 또 잘 밝혀내고 시비도 잘해서 하면서 막 그걸로 또 녹을 받아먹고 교수 월급 받아먹고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많네. 아니라고 뭐 어떻고 기라고 뭐 어쩔 거예요. 육조 스님 법문 아니라고 뭐 기라고 뭐.
고로 각이라. 각은 곧 부처님이니 부처님이라. 여자는 부처님이 비구로 더불어 함께 금강반야 무상도량에 함께 안주할세 고로 여라고 말했다. 대비구라고 하는 것은 이 대아라인 연건이 비구는 시 범어든 방해 말에 능히 육적을 파할세 고로 이르되 비구라고 했다. 중은 다연인 1250인이 그 숫자니라. 함께 안다고 하는 것은 함께 평등법계에 함께 처했다는 말과 똑같다. 거기까지만 하자.